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요즘 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숨어져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거죠. 야곱이 달라고, 그런 이름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세기를 뛰어넘어서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셰익스피어, 뭐 이런 많은 그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많은 악조건들, 아주 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환경들을 다 극복해내고 마침내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그죠?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근데 이 말은 인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참 잘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습관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고 하고 또 나쁜 습관이 있었을 경우에 그 나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싸움들도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생을 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요지경이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가 아주 극한 경쟁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툼이 없이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결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어떤 위기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면서부터 위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되었구나,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들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26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요. 자,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40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40살이 돼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40살 때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결혼이 부모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부모에게는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에서가 아무튼 결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잘 못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요. 이 배경으로 해서 이제 27장으로 가서 보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혔다고 해야 할까요? 야곱의 인생은 그곳 라반 삼촌의 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라반의 집은요, 야곱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거기 잠시 가서 숨어 있다가,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여기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이다. 라고 어머니도 말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죠.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아들이 태어나지만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으로 봤을 때 그 11명의 아들도 똑같이 라반의 종처럼 아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일꾼으로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는 것이 좋은 거였잖아요. 노동력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니까. 중년을 훌쩍 넘어서 어쩌면 홀로 서는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너무 늦게 출발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종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이런 나이에 내일을 꿈꾼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을 설계해 본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처럼 살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주 별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그죠?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야곱은 어떻게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미지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야곱이 그때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8장인데요.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눈이로다. 아멘. 예. 자, 야곱의 감정,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다라고 말해요. 두렵다. 왜 두렵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찾아오셨는데 감격해야 되고 정말 놀라워해야 했는데, 그런데 두렵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어왔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상상으로만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으로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그려봤겠지만 정작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경외하던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좀 더 상세한 부분을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쳐다가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광야는 어두운 곳이죠. 거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그 광야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학자들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야곱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대단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겠죠. 아마 새벽녘쯤이었을 겁니다. 동이 터오르기 전에 그 이른 시간에 감격스러운 밤을 보낸 야곱이 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돌을 세웁니다. 베개에 뜬 돌, 그 돌은 결코 큰 돌이 아니죠. 여러분 베개할 때 어떤 걸 쓰십니까? 큰 거 쓰지 않잖아요. 조그만 거, 그죠? 아마 조그만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 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라한 예배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단 둘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예배에는 초라함을 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야곱의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기름을 부었다. 한 병 기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는 기름이었고 또 독충에게 찔리거나 물릴 경우에 그 상처에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더 이상 여행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 기름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드렸던 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름은 목마름을 달래주는 물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을 대표하는 것이죠. 야곱의 전부였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한 병 기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거 뭐 병 얼마나 됐겠습니까? 기름이.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예배의 홍수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설렁설렁 그냥 건성건성으로 드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큰 예배가 아니고 조그만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있는 그 예물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한다면 야곱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들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들녘의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이죠. 루스. 그렇게 불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왜 그 루스에서 머물렀을까?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루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하, 야곱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루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홀로, 그죠? 아무것도 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비록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루스에서 잡니다. 그 이름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기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기를, 내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루스에서 아마 그런 마음을 염원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런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길을 가야 했던 야곱은 그 루스에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끝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이 열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루스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베델로 바꿔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후회하는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탄식으로 맞게 되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탄식해도 그렇게 탄식으로 그리는 내일은 허망할 뿐입니다.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탄식한들 내일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후회해도 내일의 삶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루스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 루스에서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바꾸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그 밤에 만났던 것,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땅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의 예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예배는요,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마음, 의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20년의 인생을 타향살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인생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이것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정도로 그 20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퀘스천 마크를 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0년 세월을 고단하게 타향해서 살아야 했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가 어떤 믿음으로 이 20년을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20년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아멘.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엘렐로헤 무슨 뜻이냐면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자, 새로운 이름이니까 이걸 한번 붙여보세요. 엘렐로헤 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길래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엘렐로헤, 강하신 나의 하나님, 강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로 다시 고향에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12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마침내 당신을 향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이 약속했던 10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 엘렐로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20년 동안 자기 인생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라반의 책략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세겜에서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야곱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시간을 고뇌 가운데 보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마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날들을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졸이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서도, 고뇌하는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죠.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침내 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독일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보는, 관광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날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병사들이 이제 그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할 때 한 병사가 그 벽면에 쓰여져 있는 글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결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의 삶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움. 그런데 더 놀라운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악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야곱의 악조건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악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 악조건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 악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야곱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만약 야곱이 그 베델에서 절망했더라면, 만약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소망을 포기해버렸더라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결코 기록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선택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선택하고, 슬픔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또 좌절에서 열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악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악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조건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야곱이 가졌을 법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막막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며 드렸을 그 의탁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